금연 성령 치유 집회 65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가 사라질 때 임하는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에 이런 막 울리는 종소리로 하나님의 두 귀를 막 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임할 그 재앙의 종소리거든요. 이 종소리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엘리 제사장의 지금 막 소리를 듣고 막 울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마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엘리 제사장이 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요 막 그냥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구지죠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영영 따라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네, 첫째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를 울리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귀가 울립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막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의 종소리로 막 이제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요 사람의 귀가 막 울려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두 귀를 울려서 축복과 응답이 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두 귀를 울릴 만한 큰 재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제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 예, 이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기도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예, 크리스찬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 뭐 돈도 많고, 뭐 지금 뭐 그냥 건강하고, 예,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이에요. 예? 이 두 귀가 울릴 만큼 이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자, 기도하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재앙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엘리사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있을 동안은 아람 군대가 절대 못 쳐들어왔어요. 기도로 그냥 다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게 지금 아람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모든 재앙의 위협이 막 그냥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아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자 그의 두 아들 제사장도 어때요? 문제가 생겨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막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올릴 제물까지 그 헌금에 손대는 거죠. 오늘날 제물까지 손을 대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자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법궤까지 빼앗기고 두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예, 재앙의 종소리가 사람의 귀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겁니다. 예, 이 귀전에 축복의 종소리가 아니라 이 재앙의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이제 재앙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우리 이제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는데요. 첫째,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엘리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어.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은 죄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의 호주가 먼저 믿은 사람이요 기도해야 집안이 편안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기도하지 않은 죄. 이 대제사장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망 권세가 막 짓누르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요. 또 자기도 죽었잖아요. 목에 부러져가지고 죽고 며느리도 해산하다가 죽고 아주 사망 권세가 그냥 그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킨 거예요. 마지막 소망인 이 며느리가 뭐야? 며느리마저 죽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영적 생명을 생산할 여인
영적 생산을 생산할 요인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가 이 기도빨이 약해지고 점점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편리주의로 가고, 옛날에 금요일이면 그냥 꼬박 그냥 세우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러더니 어느 날 심야 기도로 점점 줄이더니 저는 저녁 기도회로 그냥 형식은 갖춰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은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이 죽은 거야. 며느리가 죽었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오늘날 교회인데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어려워요. 목회자도 잠자고 성도들도 잠자니 구원받는 영혼이 없죠. 아주 심각한 오늘날의 현상이고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재앙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다 떠난 거야. 이갓봇이라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죽으면서 소망 없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떠나셨어. 제사장도 죽고 아들 제사장도 죽고 생명을 잉태할 며느리도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영적 암흑시대의 재앙을 맞이하니까 그냥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걸 들여다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교회 상태가 어때요? 오늘날 교회 상태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어요. 다 기도는 하지. 그런데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이 시대의 어둠을 그냥 못 밀어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이런 사태를 우리는 지금 이미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어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음부의 권세, 사망, 죄악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교회를 막 그냥 문을 닫게 하잖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교회가요, 영적으로 다 잠이 든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중환자실에 가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산소 호흡기 끼고 그냥 숨만 쉬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숨만 그냥 꼴떡꼴떡 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지금 잠들어가지고요. 뭐 이 시대 죄악을 그냥 뭐 걷어내고 뭐 음란을 걷어내고 뭐 중독을 걷어내고 귀신을 때려잡고 이런 일이 하나 발생을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불륜하고 여전히 그냥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쇼핑 중독, 무슨 뭐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다 그냥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해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고 이미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영적 리더. 영적 리더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적 리더의 영이 죽어. 기도 안 하면 영이요. 처음에는 이거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자기가 다 산 줄 알아. 영이 이제 약화되잖아요. 약하게 되고, 이제 침체되고, 다운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가 하기가 싫어져.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이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교회 중직들도, 성도들도 모두 세속화된다. 왜? 세속적인 죄들의 교회 교인이라고 목회자라고요. 여러분 예외 없더라고요. 다 그런 세속적인 죄들에 연루된 사례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자리가 이게 사수가 돼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고 딴 걸 하는 거예요. 아유, 주의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헐, 나는 종이오니 나의 주인님 말씀하세요. 이걸 듣는 거잖아. 그거 들어가지고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맘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무릎이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남을 지도하고 하기보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질 때요. 중직들 성도들 다 세속화됩니다. 지금 교회가요. 많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모든 걸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준 삼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의 노하우 이런 거랑 딱 두고 보면은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이렇게 무시돼 가지고 말씀을 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위배된 거는 다 쳐내야 되는데 말씀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다는 게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에 말씀이 이제 그냥 선택이 안 되고 밀려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소망인 며느리가 죽잖아요. 오늘 영적 생명을 생산할 여인마저 죽었다.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때요? 며느리가 이제 이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생명을 자꾸 생산해내는 데가 이 교회니까 영적인 이제 며느리죠. 영적 재생산이 사라졌다. 영적 재생산이 사라지고요.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이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야. 영적 재생산을 못하니까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고 이제 서로 이러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한 10년도 넘게 들었는데요. 전도 무용론까지 그때 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전도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전도 이 방법론이 틀렸다 그러고. 전도에 방법 없어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그러고 듣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는데 무슨 전도 방법론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고 하면서 뭐 노방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전도 무용론까지 등장해야 되는 건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며느리가 다 죽은 거야. 교회가 다 영적으로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 캐토릭 중세시대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비난합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 교회가 천주교 암흑시대랑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영광의 쉐키나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뭐 교회 갔더니 뭐 교회도 다 똑같더라. 교인이고 뭐고 우리랑 뭐 별 다른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가봇. 이게 다시 영광이 돌아오셔야 될 텐데 카봇이 돼야 되는데 이 카봇이 됐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 제사장도 죽고 생명을 잉태할 며느리도 죽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영적 암흑 시대의 재앙을 맞이한다. 자,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거가 뭐예요? 이 사회가 영적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깨진 가정이 많고 이혼한 가정이 많고요. 그냥 미혼모들이 많고 버려진 아기들이 많고 베이비 박스가 등장하질 않나 그냥
뭐 그냥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고 죄악이 관용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교인마저도요 성령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질 않아. 다 속화됐어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뭐 안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글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죄를 짓기에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야. 전도서 8장 11절인가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인생들의 죄악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탐대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 시리즈로 이제 계속 이게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 너희들은 딴 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앤드류 모레이 경건한 그 신학자잖아요. 목사님이고.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기도에 대한 책에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자꾸 되새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원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누구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세속화됐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넣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러하신데 그런데 다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세상 방법으로 해요. 이게요. 기도해야 이거 다 바로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를 막 울리게 해가지고 축복이 오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막 울릴 만큼 재앙의 총소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